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온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참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검은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도 여전히 죄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보다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주님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와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에 내가 앉아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밖에 하나님 주고 여전히 우리는 내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갔던 하나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 같이 행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죄악을 포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난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을 생각하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거짓 신앙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은 거짓 신앙을 주님께 주님의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로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내어놓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오늘의 거하시고 아버지의 오늘의 거하옵소서 하시니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되 귀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로 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사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구원하셨어요. 지금 구원하셨어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양했는데 지금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정말 주님의 구원이 이 시간에 임하고 또 그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병사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탄 어느 그 집에서 유리가 깨져 있었는데 그 유리가 깨진 그 사이에 멋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액자에 라틴어로 에케코모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는데 너무 그냥 그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멋지니까 또 유럽에서 이게 멋진 액자를 발견했으니까 이 집에 자기 집이 버지니아인데 그 버지니아에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부모님도 걱정하니까 이렇게 멋진 액자도 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버지니아로 이 액자를 보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이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과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또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쟁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인도자 되신 것을 마음속에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환영해주고 맞이하게 되죠. 너무너무 다른 집 아들은 죽어서 왔는데 우리 집 아들은 살아있으니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자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액자가 보였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보낸 그 액자. 근데 에케호모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거든요. 이 라틴어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Behold me.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걸 보니까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액자를 보낸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딱 그 액자에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그림을 봤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그 액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나를 사랑했는가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그 전쟁에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이게 한꺼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도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앞에 문제가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행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 가장 그 절박한 그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장 38절에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마음은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요 발가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신 거 모르셨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돌아설 것을 아셨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앞두고 주님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물론 그 밑에까지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세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데려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그들을 두셨어요. 한 30m에서 50m의 거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요 함께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냥 함께 해주기를 원했어요. 이들이. 위로라는 것은요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어떤 걸 지시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절박한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요. 절박한 그곳. 자신이 겪는 것 동일하게 느끼지 않은 것 괜찮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이요. 나와 같은 심정,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위로예요. 진짜
그 폴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 또 동성 친구들 나를 비판하지 않고 경청할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배우자도 좋고 동성 친구도 좋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경청할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맞이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가서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이 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왔을 때 봤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눈꺼풀이 완전히 잠겨 있었잖아요.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오셔서 자고 쉬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은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힘써서 기도하시고 애쓰고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땀이 핏방울. 정말 애써서 기도했을 때는요, 우리의 이 실핏줄, 이 힘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애절히 기도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혈관이 터져요. 실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외로움이 더욱더 커졌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는요, 더 깊은 기도에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의 기도를 도왔어요. 성령님이 그의 기도를 도왔어요.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성령님은요, 보혜사.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있어서 위로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우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 더 외로움을 주는 제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피곤해하는 가족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피곤하다, 여전히 아프다 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같이 해줄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처절히 외로운 기도,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외톨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우리 주님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자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 예수님은 우리랑 전혀 달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 처절한 외로움을, 그 처절한 고독을 다 채워가셨어요. 느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겟세마네로 갑시다. 우리의 겟세마네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간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로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나안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나안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올리브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올리브 동산, 올리브산에, 가나안산에 한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방앗간이에요. 그 겟세마네가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고통스러운 길을 앞두고 갑자기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 앞두고 있으면 또 갑자기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요 겟세마네로 가지 않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이 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고통스러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를 낳고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를 낳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를 낳고 성품의 씨앗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씨앗은요 행동의 열매를 낳아요.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를 낳습니다. 습관의 열매는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바로 성품의 씨앗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사실.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요 영적 건강과 직결돼요. 직결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 뭘 고쳐야 됩니까? 습관을 고쳐야 돼요. 습관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 못 고쳐요. 우리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하고 절망하기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습관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하고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도
절박한 그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요셉도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습관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항상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그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시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기도를 하면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공급받는 것으로 영적인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환경 속으로 밀려갑니다. 그 환경 속으로 밀려가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를 폐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영적 습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습관, 어떤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편하게 형성된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삶의 보복을 넣는 영적 습관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 습관.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 삶 속에 내 영이 살게 하고, 내 가정이 살게 하고, 내 교회가 살게 하고, 내 나라가 살게 하는 그 영적 습관, 그 영적 습관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교제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제의 습관을 세워드려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해요. 공급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공급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내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어리석은 습관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고름이 나고 그 기병이 너무나도 심한데 치료받다가 귀 치료받다가 막 이렇게 고름 치료받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사람들이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꼭 받는 그 귀에다 대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고름이 줄줄 흐르고 거기다가 손뭉치 놓고 하는데도 습관을 따라 그 병든 귀에다 대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 들고 다 골마 터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따라 더 굶게 만들고 더 사망의 자리로 만들게 하고 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의 자리. 가장 갈급할 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우리가 습관을 따라 세상을 따라 나간다면 절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갈급할 때, 가장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은 순종하기 위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정말로 주님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3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돼요. 내 맘대로 하면 나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임해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 내 체면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투였어요.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투를 벌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 마음도 내려놓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목적이 내 뜻이 간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목적, 내 뜻이 간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어느 뜻이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어느 뜻이 완벽하겠어요? 내 뜻대로 가면요, 진리를 아는 능력이 상실돼요. 우리가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자기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데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게 돼요. 지혜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를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내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하게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나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쩌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 나는 바르게 할 수 있어, 당당하게 나가지만 그건 완전한 교만이에요. 완전한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주님의 뜻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도 주님 가운데,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너무너무 이게 남북 전쟁이 이게 치열하게 이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걸 보는 그 북군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너무 이 대통령이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니까, 너무 그냥 애써서 기도하니까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고민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민은 우리 북군만이 승리하는 것이 그게 고민이 아닙니다. 내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지, 그게 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그를 간절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겟세마네로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렇게도 숨이 막혔던 곳, 외로움과 고독함에 어찌하지 못했던 곳,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곳, 내게 찾아온 숙명 앞에 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왜 내가 가야만 하냐고, 왜 내가 하여야만 하냐고 그렇게 절규했던 곳, 그렇게 기도하다가 땀이 범벅이 되고 실핏줄이 터지고 핏방울이 되어 얼굴에 흘러도 다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그곳, 감난유를 짜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너의 마음을 짜내라고 하신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의 겟세마네, 너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그 기도에 처절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가운데 정말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얼마나 절박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무민교인들 또 세례를 받으시고 무민교인들만 한 명씩 나와주셔서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주셔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그 살을, 이 떡을 드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주셔서 발주자 먼저 이거
한 명씩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이 반주자들 먼저 나와주셔서 분잔해 주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루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분자가 분명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 것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에서 그의 피로 그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이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미디어 금식 또 한 끼 금식 동참하셔서 고난 주간을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일부터 15일 부활주일 특세 또 16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번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우리가 또 작정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11시 예배시에 성찬시에 우리 거행했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도 좋습니다. 우리 꼭 전도하고 또 우리 부활주일에는 총동원으로 다 우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연약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처절한 기도의 모습,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정말 가슴에 담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내 뜻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습관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 예배, 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먹음쓰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독을 알아주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 감사원금, 11조, 건축원금, 성교원금, 여러가지 제목의 원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누르고 넘치도록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도 연약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강구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먼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영적인 습관처럼 망하는 나의 습관을 따라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적인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주일 예배와 우리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가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의 외로움도 나의 고독함도 나의 연약함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평택 온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